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은혜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과거의 옛자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났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것은 곧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초라한 상황입니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온갖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아마 눈은 퉁퉁 맞아서 부어있을 것이고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옷도 아마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로 헝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누가 그를 보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정도 역시 다르지 않죠. 거대한 이방 도시 저 에베소에서 그들은 지극히 적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고요. 대단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정말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초라한 공동체죠. 그런 그들을 보고 누가 과연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모두가 다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존재들 같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거짓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광은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지금 처한 영적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양자 삼아 주셨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와 함께 뒹굴면서 엉터리로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개인 교사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인간적인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에게 받은 선물 그거 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토록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라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들, 후손의 후손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받은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가 되어가고 과학만능주의, 기술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혹은 내게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우리의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자랑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 더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다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인격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감당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이런 선한 일들은 기독교 말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선한 일은 구원받는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스스로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또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저 모르게 하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르게 이렇게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강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 의인과 또 악인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양의 편에 의인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나그네 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또 그렇게 연약한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에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환경 오염을 막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숫자만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본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게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애초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마귀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마땅히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적색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행할 선한 일은 녹색 은총을 이루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병두로 고열에 시달리는 지구에 열을 내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나로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잘 정착시키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